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한번요, 크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이 본문의 제목, 오늘 강론의 제목은 사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어떠한 자세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것들로 무장해서 이 악한 세대를 이겨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렇게 온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비록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온라인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기도회를 참여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영적 전투의 그 현장은 교회 안에서보다는 실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정말 무엇으로 무장하느냐, 영적으로 잘 무장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내일부터 그 전신갑주의 6가지 갑주에 대해서 하나씩 다음 주일까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부터 18절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6가지 갑주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그것의 영적인 의미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가지의 이 모든 갑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건데, 특별히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거의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 또한 자녀와 부모의 사이, 종과 상전과의 그 관계가 서로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 끝 인사를 앞두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요, 당시에 그들 가운데 이단과 또한 거짓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영적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무장되되 어떻게 무장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 앞에서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요 전신갑주라는 군사적인 용어, 이 전쟁터에서나 쓰는 이 전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원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얘기, 마귀, 귀신에 대한 얘기는 저 세상의 이야기처럼, 그 가상의 인물처럼, 존재처럼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만 되어질 뿐 이 시대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단은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 사단은요,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뭘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면은 그들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무정형에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우리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10절과 11절에 각각 하나의 명령이 나오는데, 10절에는 강건하여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명령은 동일한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또한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강건함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밖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그분에게 더 붙어 있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힘,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힘을 얻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요, 힘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큰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력과 지력과 권력을 가진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요, 영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죄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바로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신갑주를 입되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로부터 오는 전신갑주, 힘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성경에서 갑주, 갑옷으로 온전히 무장한 사람을 여러분 떠올리면 누가 떠올립니까?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골리앗이 얼마나 자신의 온 몸을 무장했는지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는데,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다.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면 3미터가 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5,000세겔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57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57kg라는 갑옷의 무게를 입고 있어요. 6절을 보실래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보세요.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골리앗은요,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무장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놋으로 갑옷을 입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상대하는 다윗은 무엇으로 무장을 했습니까? 사실 완전 비무장이었어요. 처음에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과 갑옷과 투구를 이 다윗에게 써 보였지만, 입혀 보았지만 다윗이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다 벗어버리고 오직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갔어요. 완전 비무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어요.
갑옷으로 자신을 완전히 치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11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뭐하기 위해서요?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귀의 간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의 메소도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메소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단에게는, 이 마귀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계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쉽게 넘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약한지, 저 사람이 성적 유혹에 대해서 약한지, 저 사람이 명예 욕구로 인해서 약한지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틈이 있어도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요 갑주를 입는데 어떤 갑주요? 전신갑주. 한 부분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조그만 틈이 있어도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틈을 두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요 조금만 눈을 돌려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해오는 것들이 사방팔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를 미혹하게 충분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철저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의 가정들, 이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마귀의 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싸움을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싸우도록 만든다는 것. 이것이 마귀의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좌중질환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 잘못된 대상과 싸움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해준 게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때로는 대적하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품고 기도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헛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들끼리 싸우려고 해요. 정말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대상과 싸우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사단의 관계 중에, 마귀의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대표적인 마귀의 관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가 보는 것과 먹는 것과 입는 것, 이거 사실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그들이 집요한지 그들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사악한 꾀의 명수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순결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실족하게 되었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의 관계에, 마귀의 관계에 빠져 넘어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빠진 마귀의 관계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와가 이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탐스럽게 보였다. 여러분, 여기서 먹음직하다라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부함직도 하다라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마귀의 관계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도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공격하며 미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사단이 공격하는 이 계략이 이거라는 거예요. 관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해방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공공연하니 나타내고 이 죄악을 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이것을 법제화하려는 것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관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장해제 시킨 채 살아갔던 그 마음을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동யம் 메고 전열을 가다듬고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마귀의 관계를 바르게 분별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마귀의 관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마귀의 관계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우리끼리 싸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고,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히 대적한다라는 이 말은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군사적으로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인데,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지역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고지, 여기를 우리가 점령당하게 되면 그 나라의 전쟁에서 완전 승패가 갈려지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도 중요한 거점에 대해서는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 고지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요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그냥 헛되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채 세속화되어졌는데, 그런 세상을 그대로 방치한 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여러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죄를 물먹고 마시는 한 이 세속화 바람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대로 방치해 두겠냐는 거예요. 우리만큼이라도 복음을 사수하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동일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진리를 붙들고 이 악한 세상과 이 악한 마귀와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줘도 됩니다. 다른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단과의 싸움은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전히 서 있기 위함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해서요?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계속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 주역교회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린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그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긴장감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전쟁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서 있기 위해서,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인들도 분명 휴가를 취하고
또한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서도 여가를 보내면서도 자신이 군인임을 자각하는 자가 진짜 군인인 것처럼 영적 군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즉각적인 전투 태세를 갖춘 자, 그 사람이 바로 영적 군사,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예요. 왕년에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큰 일들을 행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믿음의 승리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 영적 전쟁에 우리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최후의 승리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주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되 우리의 방패와 보호가 되어주시기에 다만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해야 할 6가지 우리가 갑주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온라인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새벽 5시에 정시간에 실시간으로 깨어서 그 자리에 함께 온 공동체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진짜 전쟁 상황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밤이든 낮이든 할 것 없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깨어서 새벽 5시를 사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10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 무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읽고 이왕이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너무 긴데요? 너무 길다면 14절부터 17절에 있는 6가지 갑주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또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을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옆집 아줌마가 싫어하나요? 네?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사단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는 최대한 우리를 방해하려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시선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을 만들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더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새벽에 뿐 아니라 무시로 깨어서 이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되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전하는 메시지 짧은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의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굳어졌던 우리의 심령들, 마른 뼈와 같이 말랐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서 영적 군사로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이런 기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로 이 한 주간 이러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그런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오는 것은요, 이 시간에 와서 우리의 낡아진 그런 장비들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재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채우고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 군사로 무장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이것이 주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너에게는 올 한 해 정말 영적 우리가 갑주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가는 곳마다 영광 할렐루야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귀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 살게 허락하시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능히 이길 수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새벽 기도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